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 앞에 나온 여러분들 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귀한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세상에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가니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만지시고 말씀으로 또 역사하시고 여러분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원래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주일 1517년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이제 루터, 또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또 쯔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이 개혁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 구습을 타파하고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죠. 그 이제 루터가 이 95개조의 이 반박문,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걸 이제 이 질문지를 가지고 성당에다 이제 붙이면서 종교 개혁의 불꽃이 이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천주교 구교죠. 그때 당시에 천주교 구교가 엄청 이제 어두워져 있었어요. 이제 얼마나 어두워져 있냐면 당시에 그 교황이었던 그 교황이 이 사생아가 7명이 있었어요. 공공연히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어두워져요. 원래 뭐 신부들은 이제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생아가 7명, 정부가 4명 막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7명이 태어나고 권력은 완전히 막 이 권력에 붙잡혀 있고 그런 권력 탐욕에 완전히 잡혀 있는 그런 때였고 참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루터 이 종교 개혁자가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에는 가는 것들이 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 거라. 그러니까 막 너무 두려워갖고 막 하늘에 천둥이 치는 그런 사건이 있고 비가 오는 사건 속에서 자기가 이때 죽으면 지옥 가겠다 싶어하고 너무 두려워갖고 그 자리에서 신부가 되겠다고 서원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천주교 이제 신부 수업을 받고 이제 신부의 그런 가정을 이제 밟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여전히 구원이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죄가 계속 있거든요.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두려움에 빠져갖고 있을 때에 그 루터의 스승되는 그 멘토되는 분이 성경을 읽어봐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구원에 대한 답을 이제 찾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당시에는 이 천주교가 성경을 오픈을 안 시켜줬어요. 지금 이 성경을 오픈을 안 시켜주고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만 딱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자기 나라 국어도 잘 모르는 판에 라틴어로 된 걸 어떻게 읽어? 모르지. 그러니까 사제들만 라틴어를 배워갖고 자기네들만 읽고 하는 상황이니까 성경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잘 오픈이 안 돼 있어서. 근데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이제 깨닫게 돼요.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구원의 이제 확신도 이루게 되어지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 로마의 그 천주교의
교리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구나. 이 면제부부터 시작해서 연옥설 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성경하고는 다 맞지가 않는 거야. 다 성경을 펼쳐보니까. 그래서 반박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불씨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기독교 혹은 개신교라고 이야기하죠. 개혁신교죠.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독교가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이제 개혁적인 어떤 사고들이 정신들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개혁주의적인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앞으로도 더 우리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과 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우리는 가까이 있잖아요. 성경이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이렇게 펼치면 국어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사실은 귀한 거야. 귀한데도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막 귀하게 다루질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자유 속에 이 성경을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자꾸 가지시고 하면서 이 개혁주의적인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천주교에서 우리 이 개신교가 나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그냥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너무 방향이 딴 데로 갔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종교교육이고 지금 현재 교회에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의 이 방향입니다. 초대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기도를 하셨다.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바쁜 그런 사역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집에 가고 마르다에게도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마리아에게도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계속 두루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어두운 자를 살리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 그런 바쁜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을 다 아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오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지. 그러니까 굳이 그냥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이 부족한 존재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기도의 삶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기도를 습관처럼 이루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으로 기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예수님 기도의 본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대한 그런 삶을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에 자꾸 놓쳐요. 예수님보다 높지도 않고 예수님보다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만큼 되지도 않는데 그냥 기도를 얼마나 깨어있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를 잘 안 해. 기도를 좀 하다가도 조금 또 잘 되면은 그냥 기도를 놓쳐갖고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뭔가를 해갖고 잘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또 놓쳐버리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인간의 모양을 취하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중요한 그런 신앙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깨어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삶을 결단하고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 이르게 되어지고 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가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이게 그냥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일들을 그냥 사람 생각으로 바라보질 않아. 사람 생각으로 보면은 다 부정적이고 다 힘들고 우울해. 근데 하나님 생각으로 딱 보면은 긍정적이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기도를 안 하면 코로나 시대는 세상 사람처럼 계속 코로나 블루에 걸리는 거야. 우울해. 코로나 레드에 걸려. 더 우울해. 그래갖고 막 떨어져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신문에도 보니까 어디 보니까 일본에서 고등학생이 투신 자살했는데 길 가다가 그 밑에 있는 여대생이 또 그게 맞아갖고 같이 죽었어요. 참. 요즘은 길 다닐 때 빌딩하고 좀 멀리 떨어져갖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코로나 블루가 너무 많아갖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크고 비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야. 이 땅에 오셔갖고 주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이후의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하시면서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열려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도 말씀도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인간의 수준으로는 안 보여. 우리는 맨날 땅의 수준으로만 보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하늘의 수준의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야.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는 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코로나 블루 있다고, 코로나 있다고 기도가 점점 약해져요. 아예 또 나오지도 않아.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그냥 기도 안 했다 이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기도가 뭐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되시나 동등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춰 인간의 모양 오신 그분이 기도하셨다면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있어도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 마스크 쓰고 기도하면요 괜찮아. 그냥 이렇게 입을 열고 기도하면 조금 있으면 위험하지만 마스크 쓰면 괜찮아요. 뭐 사실은 여러분들 밥 먹으러 나가면 다 식당 가면 다 마스크 벗고 밥 먹잖아요. 거기 마스크 쓰고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괜찮다고 믿는 거야. 마스크가 뭐 많은 역할을 해줘요. 근데 기도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심령들이 너무 냉랭해졌어요. 새벽에 오는 분들은 3분의 2로 줄었어요. 3분의 2로. 냉랭해져요. 하늘의 은혜가 자꾸 내려오는데 그 은혜를 안 받으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잖아요. 세상적인 사상으로, 지식으로 살아가니까 냉랭해지고 뜨거움이 없어지는 거야. 믿음이 사라지는 거지. 어둠의 영이 막 역사를 하는 거야. 잡는 거야. 그 코로나 블루 오고 코로나 레드 오고 막 떨어져서 막 죽는 거지.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이야기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딱 만나고 기도하다 보면 다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자녀를 봐도 막 부정적이야. 이게 기도를 안 하면요 우울증 걸려갖고 이게 큰 인물이 되겠나, 큰 인물은 그냥 살아가기는 하겠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기도하면은 뭐 딱 보면은 그냥 큰 역사를 이루겠구나 이 마음이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막 꿈을 만들어 주셔. 네 자녀가 이렇게 될 거야. 소망을 막 주셔.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어느덧 참 멋진 인물로 다 영육이 강건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만드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냥 사회에서 좋은 인물, 이런 인물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기도 잘못한 거 방향을.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 다니엘 같고 사무엘 같은 인물, 그 방향으로 기도하셔야 뒤에 것도 다 얻는 거야. 이 모든 것도.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막 기도를 계속 이야기하래요. 일부 예배 때는 이 기도가 벌써 끝났어. 사실은 이 주제가 여기서 이 1절에서 끝난 거예요. 불을 붙이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네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보던 제자가 이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더니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죠. 요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 있죠. 그 기도문을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문을 외우라. 이 기도문을 반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기도문을, 이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원리로 삼고, 삶의 원리로 삼고, 기도의 원리로 삼고, 기도의 정신으로 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만 그치게 되면 이 기도의 깊이가 안 와요. 이 기도의 깊이가 안 옵니다. 물론 이 기도를 안 외우는 것보다, 모르는 것보다는 능력이 있어.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오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의미를 깊이 모르고 그냥 반복하면은 그냥 주문이 돼버리는 거야. 주문처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훨씬 더 깊게 들어가라. 원리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보통 7개의 강구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태복음 주기도문이 정확하게 전체가 다 나오잖아요. 이 7개의 강구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전반부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3가지, 후반부의 것은 자기 자신, 사람의 것을 구하는 4가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3+4의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3+3의 구조예요. 전반부의 3개, 후반부의 3개의 기도의 그 방식, 원리,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니까 3가지가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이 기도의 그 호칭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대상을 정해줘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다 이거예요. 아버지다. 기도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상을 인지해야 되냐면, 기도를 받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정확한 기도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그 대상을 정하면서 기도는 아버지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부를 수도 있고 주님 부를 수도 있고 예수님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그 호칭과 그 궁극적인 정확한 대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자녀이냐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마귀에게 속해서 어둠을 쫓아가는 사탄에 속해 있던 영역이에요. 자녀예요. 진노의 대상이야. 근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된 겁니다. 입양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는 누구예요? 자녀죠.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걸 잘 알라는 거예요. 잘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정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주님이라면 하나님은 주님이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 주종 관계잖아요. 그러면 종은 어때요? 날마다 주인 눈치 봐야 돼. 주인이 마음이 싹 조금 돌아서면은 불편해지고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회사에 나가고 사장하고 여러분 관계는 주종 관계지,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니까 항상 우리는 그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좀 이렇게 불편함이 사실 있잖아요. 뭐 편하다 그러지만, 요즘 뭐 편하게 해준다 그러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관계예요. 혈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힘들면 주인 사장이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이제 뭐 해고도 하고 뭐 그냥 끝났어 이제,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눈치 보면서 가야 돼. 주종 관계면 맨날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움 속에서 막 나가야 되는 건데,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나갈 때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나갈 때는 정말 준비를 하고 나가야 돼. 단단히. 그 지성소는,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도 누가만 들어가냐?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전체 대표되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함부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뭘 했느냐면, 혹시나 이게 범죄하고 사함을 다 덜 받고 잘못된 마음으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죽으면 그 사람을 누가 꺼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죽지.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소리가 나도록 해.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소리가 나고 소리가 안 나면은 쓰러진 것이야. 계속 소리가 안 나면 움직여야 되니까, 안 나면 그리고 거기다 밧줄을 묶어요. 그래서 끌어내게 했어요.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지성소 들어갈 때도 주종관계면 이만큼 힘든 거야. 근데 하늘에 있는 보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엉뚱한 것도 엄청 많이 구하거든. 저 사람 좀 죽여 주시옵소서. 저 사장 좀 사고 좀 나게 해주세요. 막 엉뚱한 거 막 구하고, 막 자기 뭐 생각대로 막 하기도 하고, 막 세상 것도 막 자기 마음대로 구하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불쌍히 여겨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셔요. 그 기도를 바꿔갖고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와 자녀의 관계로 주님 앞에 나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다, 아버지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뭐 좋은 거 주죠. 생선 주지, 생선 달라고 하는데 변 줄 자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좋은 거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죄 속에 있어 악한 자야. 근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 주겠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두 번째는 간구는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높이는 것, 더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체는 원래 높은 거예요. 높은데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음을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자꾸 이제 기도해 가는 거죠. 하나님 자체는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그렇게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고 욕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사실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죠.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찬양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그 상황 속에서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바로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30년 동안 그렇게 부부로 살아왔던 어떤 사람이 간증이 있는데, 화장실에 갔더니만 화장실 그 변기가 있잖아요. 변기에 뚜껑 있잖아요. 받침대가 있잖아요. 그 받침대가 해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침대가 이거 나사가 다 풀려져 갖고 해체가 돼 있어 갖고 왜 이렇게 해체가 됐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그 화장실 받침대를 항상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올려놓고 그렇게 지내라고 했는데 자기가 잊어버리고 그걸 안 한 거야. 안 했더니만 남편이 화가 나갖고 그거를 해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올려놓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자기가 화장실 많이 쓰니까 그게 있으면 불편하니까 올려놓으라는 거야. 올려놓고 지내고 또 물이 화장실 쓰다 물이 튀면 불편하니까 닦아야 되니까 그것도 올려놓으라. 그래서 올려놓으라.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거를 듣고는 그날 어떻게 하다 그걸 안 했는데 그게 이제 해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밖에 TV 보고 있는 남편에 가갖고 이거 왜 이렇게 다 해체해놨냐 그랬더니만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해놓으라는 걸 안 해놓은 거지. 안 해놓은 거지.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게 올라오느냐. 자기가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런 자꾸 불합리한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이제 심지어 변기에 그런 뚜껑까지 해체해놨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소리를 냈다 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지냐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고. 그랬더니만 뭐 남편도 뭐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불같이 뛰갖고 집안이 그냥 막 전쟁터가 된 거지. 그냥 분노하고 막 다툼이 소리 지르고 뭐 난리나고 그 집안이 완전 냉기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때요? 정말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자기 위주고 남편이 자기 위주고 자기 입장만 고려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까지 막 또 해체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남편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불합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근성으로 듣는 거야. 대충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늘 불만이 많은 거야. 저런 남편이 저렇게 쪼잔하고 이거 맨날 날만 누르기만 하고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갖고 갈수록 점점 근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근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내가 이렇게 듣고 있구나.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한 거야. 남편한테 가서 인정하고 자신이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잘 깨닫고 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있죠.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전반부의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면 사탄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려면은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속에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지난번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뜻이 뭐예요?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마르다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마리아도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임하는 것, 말씀을 그 속에 자기 다스림 받으면 통치가 돼서 온전하게 일어나. 근데 하나님 나라는 구하는데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 원망하고 분노하고 아까 있는 그 여자처럼 그 아내처럼 막 분노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남편은 막 나는 누르면서 살겠다. 계속 압제해왔던, 사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인 남편은 그 정도면, 그리고 막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30년 동안 살지만은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 통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 너무 힘들어요. 깨달음이 안 생겨. 진리가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생각을 한 명이 돌이켰어요. 여자가
돌이키고 딱 했으면 하게 되면서 하나님 통치가 이제 서서히 임하게 되어지고 마귀가 쫓겨나게 되어지면서 회복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가 임하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색 질병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이 그 가정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응해 가셔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뭐 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럼 사탄하고 같이 손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마귀하고. 그거 어떻게 통치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고 있으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구할 때에 그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순종해 갈 때, 말씀에 따라갈 때에 통치가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 간증하는 그 30대 부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전에 이 반대되는 이야기, 너무 비슷해, 반대되는 이야기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 삶하고 많이 관련된 이야기인데, 부부 목사님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잠자다가 화장실을 갔어. 잠자다가 화장실 가잖아. 가다 보니까 아니 그 덮개가 없는 줄 모르고 앉은 거야. 그러니까 빠져갖고 큰일 날 뻔한 거야. 다 일어날 뻔한 일이잖아. 그 사모님이 무슨 생각한지 알아요? 만약에 그런 아까 부부 같았으면 또 싸움 또 일어나, 이래저래 복잡하게. 근데 그 사모님, 자기가 3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목사님하고 한 번도 잠결에 가고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가 쓰시고 꼭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모님을 위해.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이고 너무 존중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 뜻이라는 게요, 자기 자신 위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 중심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사건들을. 그리고 상대방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읽어주는 것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쫙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목회는 엄청나요. 권능이 날마다 일어나지. 치유가 날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 뜻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딱 왔어.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 말씀이니까 붙잡고 가시면 주님의 나라가 기도한 대로 임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염려가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은 너무 평안해요. 축복이 넘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갓난나무의 새순처럼 꿈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후반부는 세 가지 기도인데 개인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후반부에 오니까 거의 예배가 다 끝날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1부하고 달리 사실은 2부가 사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말씀의 진행이 달리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은 비슷하게 갔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3절이죠.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냐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매일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에 일용할 양식을 대하잖아요. 밥과 고기와 반찬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내 자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는 집과 차와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이 다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기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놓치죠. 감사를 놓쳐요. 하나님이 뭐 주셨나? 내가 열심히 해갖고 돈 벌었지.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차 샀지, 집 얻었지, 건강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이 믿음이 안 되는 거고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 뭐 맨날 외워도 이 기도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없어지면 주님 뭘 하겠냐면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벌레 먹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씩 빼가. 그게 없어져 봐야 주님이 일용할 양식 주고 이 모든 걸 주는 것을 알거든. 알게 되니까 그 믿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용서, 회개인데 회개는 깊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주님이 시험 들지 말도록 기도했어요. 이것은 뭔 이야기냐면 시험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시험이 왔구나. 그렇게 해서 시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시험이 왔구나를 인지하고 시험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말려들거든. 마귀가 그렇게 딱 땡겨버려요. 그러면 그게 딱 빠지는 거야. 그래서 시험은 왜 오느냐 하면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주려고 해도 왜 그게 시험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잘못 먹으면 시험이 돼버려요. 욕심을 부리면.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은 욕심 때문에 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잘못 먹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시고 나가시면 이 기도를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이렇게 잘하니까 건강해, 또 노래도 잘해, 노래도 잘 못하지만 목소리 좋아, 말도 잘해, 또 얼굴도 예뻐, 너무 좋아, 이렇게 좋아, 감사하는데, 근데 이제 막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하고 즐겁게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밥 먹는데 옆집에 있는 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옆집에 있는 애 이야기를 들은 거야. 들어보니까 그 애는 학교 가고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받은 거야. 그런데 우리 애는 시험 쳤는데 보니까 30점을 받았어. 뭐 형편없는 점수잖아요. 거의 안 나오는 점수인데 받고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그때부터 막 비교가 돼갖고 이 애가 막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도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막 속이 막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잘못 잡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 기도를 드린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욕심이 되지 않도록 잘 지키시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원리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주님의 권능과 능력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에스더 같고 다니엘 같고 다윗과 같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 되어져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 갖고 막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경건한 가정으로 주님이 점점 더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이 원리대로, 이 말씀 원리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이 원리가 별로 필요도 없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탄의 통치가 계속 와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갖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 원점이 와. 그리고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을 자꾸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서 진리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